야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또 그 이삭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자녀인 겁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뱃속에서부터 너무 싸워서 또 리브가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묻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와 선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의 특징이 이름에 다 드러나는데, 에서는 동물적인 감정과 감각과 성품과 또 육체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에서가 태어났고요. 또 둘째,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욕심과 속이는 것과 교활한 야곱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태어난 자녀들이 한쪽은 육체적이고 한쪽은 속이는 자인 겁니다. 도대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고 무엇을 정말 이끌어 가실런지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에 숨겨져 있는 특징들이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였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볼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기보다는 야곱처럼 교활하고 속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셨고 또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태어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부각시키고 있냐면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이 이야기를 오늘 등장시키면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는데 어떻게 자라나는가? 아예 다릅니다. 한쪽 에서는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사냥을 좋아하고 약간 남자답고 호전적이고 이런 멋진 사람이 된 거죠.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멋진 사람이 되었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냥꾼이 들 사람이 되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서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사냥꾼인 에서는 들 사람이 되고 조용한 야곱은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그냥 집사람이 된 거죠. 집에서 거주하는, 집에서 그냥 부모님과 함께 요리하고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두 아들이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그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자녀를 부모님이 각각 사랑하는 겁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하는데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에서가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고 용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좋아하죠? 고기를 좋아하는데 사냥을 해오는 에서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굴 사랑하죠? 야곱을 사랑합니다. 근데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삭이 너무 에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곱을 조금 더 안쓰럽게 여기고 야곱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또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둘째 아들인 작은 자인 야곱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야곱이 안쓰러워서 그를 사랑한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에게 더욱더 관심을 두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아들의 자라남과 그 두 아들을 향한 부모의 어떤 관심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라났던 두 아들이 어떤 한 사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야곱은 집 안에서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 안에 장막에 거주해서 거기서 뭐라고 했었나요? 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들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을 하러 나갔죠. 야곱은 죽을 쓰고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지금 뭘 본 겁니까? 죽을 쓰고 있는 야곱을 보고 그 냄새를 맡은 거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기력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에 어떻게 됐나요? 반응을 하게 된 거죠.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당연히 너무 배고파서 먹고 싶죠. 가지고 싶죠. 자, 이렇게 얘기하자 야곱이 어떻습니까? 보통 현이 이 정도 됐으면은 그냥 주면 되죠. 근데 야곱은 여기에서 뭘 지금 딱 떠올린 겁니까? 내가 주긴 줄 건데 이것을 먹는 값을 내라는 겁니다. 팥죽값을 내놔라 이겁니다. 그 팥죽값이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죽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형에게 주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왜 야곱은 그냥 죽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죽을 줄 테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은 내가 죽을 줄 테니까 사냥한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거 나에게 주시오. 이게 보통 상식적인 어떤 반응이어야 되는데, 야곱은 사냥한 어떤 동물이라든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뭐에 관심을 뒀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두고 있냐 이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뭐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집안의 제사권입니다. 제사권. 뭐 저희도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은 저희 나라도 제사를 드릴 적에 누가 앞에서 제일 많이 하나요? 장손이에요. 장손. 제사권에는 장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진행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장자예요. 장자. 이게 첫 번째, 장자 가지고 있는 명분, 그 유익의 첫 번째가 제사권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당연히 거부죠. 거부가 되었는데, 이 거부가 된 이삭이 죽게 되면은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데, 지금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죠. 그러면 에서에게 얼마큼 줄까요? 3분의 2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은 야곱에게 주죠. 뭐 그냥 100원의 3분의 1, 100원의 3분의 2는 다르지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3분의 1과 3분의 2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지금 야곱은 그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제사권과 재산권을 두고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이 두 가지 명분만 가지고 재산과 제사권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겠지만은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어머니인 리브가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뵀을 적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너희 태중에 두 민족이 있고 한쪽이 더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자의 명분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 형인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떠해야 되나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형이 되고 당신이 동생이 되시오. 지금 이런 겁니다. 여기에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죽이한테 갖고 와. 이러면 되는데 에서가 뭐라 그러나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집안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과 동생이 서로 같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죠. 근데 형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알았어. 형이라고 부를 테니까 내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먹는 것 가운데 그 냄새를 맡으면 우리의 식욕을 너무 자극해가지고 배고프지 않는데도 배고프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라면 어떻습니까? 저희 아내도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저녁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왜 화나는데 봤더니 뭘 보고 있는데 거기서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걸 안 보고 꺼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먹고 싶으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게 치킨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너무 시켜 먹고 싶은. 그렇죠? 다 공감하시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 치킨과 라면이 있는데 지금 집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파요. 동생이 형이라고 부르면 한 입 줄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형이라고 부르면은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해줄 수 있죠. 지금 에서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장자의 명분 줄게. 너 가져. 그 대신 죽을 내놔.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으니까 빨리 내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에서가 지금 여기서 너가 장자의 명분 줄게 라고 이야기해도 장자의 명분 정말 야곱에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지죠. 나중에 뭐 상속받을 적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형이 지난번에 저한테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 나에게 줬으니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으니 나에게 더 주십시오. 그럼 이삭이 그랬어?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에서는 먹는 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판 겁니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야곱이 한수를 더 뜨죠. 뭐라 그럽니까? 뭘 얘기하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줘도 되는데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야곱, 거기에 대답하는 에서. 근데 야곱은 한술 더 떠서 뭘 시킨다고요? 맹세해라. 그러면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뭐 하죠? 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됩니다. 맹세라는 게 뭐 그냥 단순히 약속했다 뭐 이런 차원일 수 있겠지만은 맹세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도장받고 공증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 맹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맹세 그러면은 그냥 우리 입으로 나 맹세할게 뭐 이런 차원인데 이 맹세는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맹세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신앙 서적인데 거기에 뭐가 많냐면 맹세와 관계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100페이지나 되는 내용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맹세라는 것이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뭐 계약서 쓰고 뭐 공증받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맹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중세 유럽의 어떤 그 영화나 어떤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은 맹세를 가지고 그들이 평생을 두고 그 맹세를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안 지킨다고 해서 뭘 하지 않는데 이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맹세를 지킵니다. 그 맹세는 언제 끝나나요? 맹세한 사람이 죽거나 그 약속이 이행이 끝났을 때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에서가 한 맹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예 그냥 뭐 말로 한 건데 뭐 이게 무슨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맹세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전 생애와 인격과 목숨까지 거기에 쏟아놓고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은 야곱과 에서 둘 사이의 얘기지 부모님과 뭐 누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하고 팔았습니다. 이게 결과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겁니다. 야곱은 정말 진심인 겁니다. 어쨌든 맹세를 통해서라도 팥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말뿐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얻기 위한 진심이 야곱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내용인 겁니다.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됐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자기의 욕심과 열심과 진심을 다해 이것을 가지려고 했고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그다지 가볍게 여겨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간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평가인 겁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신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일을 두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망령되다. 망령되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의 내용들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은 망령된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가다가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해프닝, 하나의 에피소드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특징으로 보여지는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령된 자와 망령되지 않는 자의 나눠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단순히 배고프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수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드러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 말과 행동인 겁니다.
말방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서의 이 작은 행동이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표인 거죠. 표인 겁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 팥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말 가지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내가 배고픈 것이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 주어질 미래와 소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에서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배고픔,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에서인 겁니다. 에서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야곱을 보시라 이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이 어디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나의 관심과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면 내가 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현실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맞습니다. 우리가 에서가 아닌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분을 향한 소망에 관심을 두어야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얻은 일들은 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조금 신앙적이지 않죠. 약간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교활한 것처럼 보이고 욕심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뭔가 좀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라도 갖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핵심인 겁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은 항상 나를 위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간다 할지라도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오늘 야곱의 이런 모습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신앙적이지 않아 보이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나중에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누구를 속이나요?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뭐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얻어내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은
누굴 향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들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지금의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정말 진정한 의미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는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어찌 보면 야곱처럼 속이고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이게 다른 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끝까지 바른 길로 올바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여서 에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동원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임을 확인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리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